말씀은 사도행전 26장 1절부터 2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25장 그 아래쪽에 있는 부분은 제가 스킵하고 오늘 바로 26장으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25장 후반절에 있는 이야기는 이제 베스도가 바울을 신문을 하다가 마침 그때 아그리빠 왕이 찾아와 가지고 자기에게 자기가 처음 부임을 했는데 유대인들이 또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제게 처음으로 건넨 말이 바울을 고소하는 내용이었다는 그런 내용이어서 그런 자초지정을 그냥 아그리빠 왕에게 설명하는 내용이라서 그냥 설명하는 내용이니까 뭐 내용이 없는 것은 그냥 스킵하는 게 좋겠다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러니까 아그리빠 왕도 관심을 보여가지고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나도 유대교에 관심이 많으니까 그 사람 한번 신문을 나도 같이 해보고 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그리빠 왕은 이 헤롯 대왕에서부터 헤롯 대왕의 손자거든요. 그 가계도를 잠깐 보면은 이 헤롯 대왕 성경에는 헤롯 대왕이 가문이 세 번 나오는데 여기 보면 헤롯 대왕이 세 번 나옵니다. 예수님 처음 탄생하셨을 때 그 영아들을 다 죽이라고 했던 그 대왕은 헤롯 더 그레이트라고 해서 헤롯 대왕이고 마태복음 2장 예수님 탄생 기사에 나오는 사람이죠. 그 아들이 이렇게 네 명이 있는데, 저 와이프가 네 명이 있는데, 거기서부터 태어난 아들 중에 하나가 헤롯 아그리빠인데, 이 아그리빠 1세는 성경에 나오는 기록 중에서 그 이제 유대인들하고 이야기하고 뭐 이렇게 할 때 유대인들이 와 이건 사람의 말이 아니고 신의 말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다가 충에 먹어가지고 벌레에 먹어가지고 뭐 바이러스에 걸렸다는 말이죠. 그래서 죽었던 그 사람 아들 중에 아그리빠 이세가 있고 이 이제 자녀가 브니게라고 하는 누나도 있고 드루실라라고 하는 뭐 여동생 이제 하여튼 이렇게 있습니다. 아, 이 드루실라는 벨릭스하고 결혼을 했고, 근데 이 브니게는 누인데 이 그 형제 자매인데 이게 동거를 하고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유대인들이 헤롯 아그리파 이세를 별로 안 좋아했죠. 근데 요 아그리빠입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 대왕 때부터 예수님 때부터 유대에 계속 왔던 사람이니까 유대인들에 대해서 잘 알겠죠. 그런데 베스도는 이제 로마에 있다가 그냥 총독으로 이제 예루살렘 땅으로 왔으니까 이스라엘 나라에 왔으니까 뭐 이스라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죠. 뭐 갑자기 이제 한국에 있다가 스페인 대사로 간 거나 마찬가지예요. 스페인에 대사로 갔으니까 자기가 그 현지 상황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위에 오래 살았던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오히려 도움을 받는 게 필요하니까 이 헤롯 아그리빠죠. 헤롯 아그리빠 2세에게, 당신이 더 잘 아니까 이 사람을 한번 신문해 보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앞에서 이제 이 베스도가 하는 이야기가, 이 바울을 고소를 해야 되겠는데,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재판을 받을래? 아니면 가이사에게 로마에 가서 심판을 받을래? 이렇게 하니까, 이 바울은 그 가이사에게 가서 로마에서 재판을 받겠다고 하니까 근데 제목이 있어야 되는데 자기가 아무리 들어봐서 자기는 처음에 아주 흉악한 죄인이니까 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많이 들고 일어나서 재판을 받고 죽여야 된다고 하는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들어보니까 아무 이야기도 없고 그냥
유대인 안에 있는 그 종파에 대한 문제고, 또 이 사람은 보니까 그냥 부활에 대한 소식을 전한다고 하는 이것밖에 없는 것 같은데, 제목이 있어야 이렇게 황제에게 고소를 할 텐데 제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내일 그 아그리파 왕께서 한번 들어보시고 제목이 뭔지 저를 좀 알려주세요. 이제 이런 의미로 아그리파와 바울에게 이렇게 복음을 아그리파와 베스도 앞에서 다시 변명을 하게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다시 고소를 하는 이 장면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3절에 보니까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아주 이제 왕이 왔다고 하면서 이 큰, 격식을 갖추고 모양새를 쫙 갖춰 놓은 거죠. 그냥 간단하게 하는 게 아니라 막 온갖 그 장식을 다 하고 권위를 막 나타내면서 접견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천부장들도 오게 하고 천부장 한 명이 아니라 천부장들이라고 하니까 이 아그리빠는 주로 북쪽을 다스리고 있었고 이제 그 베스도는 이제 남쪽을 주로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 아그리빠가 더 많은 권세를 가지고 있었죠. 그러니까 최고 높은 사람이 왔고, 그 다음에 천부장들과 시중에 유력한 인사들이 다 함께 접견하고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는 이건 25장입니다. 25장 23절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26장 1절에 나오는 이야기가 이렇게 엄청나게 큰, 아, 엄청나게 막 위험을 갖추고 있는 최고의 관료들이 다 모여 있는 자리에 바울이 서게 된 것입니다. 네, 바울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부르실 때 내가 너를 이방인들과 임금 앞에 세우리라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여튼 일하시면 어떤 방식을 써서든지 간에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어떻게 바울이 늘 돌에 맞고 터지고 이런 고난을 당하다가 언제 왕 앞에 서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기 위해 가지고 정말 그 시대 최고의 권력자들은 다 모였습니다. 아그리파 왕이 모였고 베스도 총독이 모였고 천부장들이니까 최고 관료들이 모여 있고 그다음에 시중의 유력한 자들 그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위험을 아주 갖춘 그런 최고의 자리에 바울이 그 앞에 서 있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거기서 떨리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것을 정말 복음을 전할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죠. 이런 걸 보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여기에 베드로를 세울 수는 없죠. 왜냐하면 베드로는 헬라 문화를 잘 모릅니다. 그냥 예루살렘 땅에만 나고 자랐던 이스라엘 땅에서만 자라고 살았으니까 로마 총독 베스도가 여기 오고 뭐 이런 자리에서 헬라어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고 그리고 바울은 이미 지식을 다 그 당시에 모든 지식을 다 갖추고 있는 이런 유력한 그 학자 계통의 이런 훈련을 받은 사람이니까 이게 바울이 임금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세우신 것을 특별히 바울을 선택을 하셔가지고 자기가 이방인들과 임금들을 위해서 세운 그런 사람으로 삼아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이려고 하면 준비된 만큼 서일 수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일도 뭐든지 열심히 하고 많이 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물론 그 권력을 타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으면 그 하나님께서 거기에 맞는 만큼 더 지경을 넓혀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젊은 사람들도 뭐 예수 믿지만 열심히 일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를 우리가 많이 격려를 해야 되겠죠. 뭐 세상 게 무슨 소용이 있나고 하지만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으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더 쓰임 받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어제 어떤 간증을 들어보니까 이분은 한동대 한동대가 기독교 대학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동대에 있는 사람들이 그 목표가 뭐냐니까 Why not change the world? 김영길 총장이 늘 하는 말이 Why not change the world? 왜 우리가 세상을 바꿀 수 없는가? 세상 안에서 그냥 섞여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 학교를 세웠다라고 하는 게 모토가 되어 있으니까 그 학생들이 자라나면서 내가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킬까 이런 거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데 그래서 많은 좀 쓰임 받는 사람들이 한동대에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한동대에 나온 사람들인데 자기가 뭐 비즈니스 이런 걸 전공을 했는가 보죠. 그렇게 해서 이제 무슨 국제 대회에 나가가지고 자기가 팀을 이뤘는데 예수도 믿지 않으냐는 그 젊은 팀이 한 명 왔었는데 걔가 너 꿈이 뭐냐, 비전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나는 내가 세상을 좀 더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자기가 꿈꾸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기가 큰 충격을, 이거 예수 믿지 아니하는 중국 애인데 자기는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를 꿈을 꾼다고 하면서 자기도 큰 도전을 받아가지고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는 도대체 어떻게 지금까지는 내가 어떻게 좋은 직장을 구해서 어떻게 유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만 생각하다가 내가 어떻게 하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걸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중에 그 사회 사업 그런 것을 꿈꾸게 만들어 가지고 그리고 어떤 사람을 찾아갔는데 그 사람이 정신지체아들을 사회 사업을 생각한다고 하니까 정신지체아 그룹을 소개를 해주더랍니다. 그래서 자기는 이 정신지체아들이 직장을 가지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뭐 정신지체아라 뭐 정신박약도 있지만은, 그 공황장애, 우울증, 뭐 이런 걸 앓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그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 사람들을 가지고 카페를 만들어서 이 사람들이 카페에 와서 일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사업을 벌였는데 하여튼 국가의 보조를 받게 되어지고 이러면서 그 정말 이제 정신지체아로 이제 집에서 나오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사회로 나가서 일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어, 사회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 사람도 자기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제 사회를 변화시키는 이런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 사진 찍는 것도 열심히 하셔가지고 아주 탁월하게 해서 그 사진 작업을 통해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죠. 퓨리처 상을 받는 이런 사람들 그 사진 한 장으로 세계의 모든 일어나는 사건을 고발함으로 말미암아 뭐 전 세계가 그 사진 하나 때문에 영향을 받고 그 사회가 후진국가나 어려움을 당하는 나라를 어떻게 우리가 도울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이 사진 한 장으로 막 변화되는 그런 이야기들 많잖아요. 어떤 사진은 정말 보니까 아프리카에서 굶어 죽어가고 있는 애가 그냥 밭에서 쪼그리고 앉아 있는데 그 뒤에 독수리 한 마리가 딱 앉아 있는 겁니다. 그 얘가 굶어 죽기만 하면 이제 자기가 이제 자기 먹이니까 죽을 때까지를 이제 독수리는 뒤에서 기다리고 있는 이 장면이 딱 이게 찍혀 있는 그 사진이 사회에 많은 울림을 주게 되죠. 정말 굶어 죽고 짐승의 밥이 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인간이 있구나. 근데 그걸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이 사진 한 장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것도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하여튼 자기가 준비되어 있는 그 학문의 영향력, 또 헬라 문화에 대한 지식, 이런 것들이 바울을 이런 자리에 서게 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도 있는 자리에서 뭐든지 최선을 다하는 것이 이렇게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이번에 이단 종파 강의를 이렇게 하게 되면서, 이걸 이제 자료를 가지고 쭉 이번에는 꼭 책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지금
해보면서 좀 준비를 좀 시간을 들여서 남는 시간은 이거를 위해서 내가 좀 시간을 들여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보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게 바울의 간증 이야기는 지금 세 번째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이야기인데 뭐 관점이 조금 달라질 수 있는 뭐 그런 이야기인데 바울이 이 아그리파 왕 앞에서 내가 이야기하는 건 다른 것 아니고 그냥 우리 열두 지파가 유대인 열두 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기기를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이것은 아그리파 왕이요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고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자기가 고소받는 일은 다른 건 아무것도 없고 나는 죽은 자가 모세가 말한 것처럼 죽은 자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살아내야 될 것을 그것을 전하는 것뿐입니다. 이거는 이스라엘이 바라고 있는 소망 이것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그랬죠. 사내들인 공회 앞에 가가지고 바울이 한 것은 나는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는 것과 천사와 영을 믿는 것뿐입니다. 이 말을 하니까 사두개파하고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이 막 싸워가지고 난장판을 만들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지금 재판을 이 가이사랴한테 성에 와서 재판을 받는 것뿐이니까 자기가 지금 이 고소당한 거는 다른 것 아니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 하나님을 내가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면서 아그리파 왕이요. 왜 죽은 자가 살아날 것을 못 믿습니까? 근데 못 믿죠.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납니까? 바울은 자기는 너무나 확신을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왜 못 믿는지 나는 모르겠다. 이렇게 하니까 나중에 이 베스도가 하는 이야기가 바울아,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도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 하니까 이 베스도는 와가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바울은 하여튼 내 소망은 죽었다가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하는 이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복음의 가장 핵심이 되는 거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 그뿐 아니라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고 한다면 죽어가고 있는 사람은 더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우리의 자기의 소망은 이제 그 23절인가 이렇게 보면 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16절 16절에 보면은 예. 어, 바울을 종으로 삼았는데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 가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에게 돌아오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려 하더라. 18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근데 바울을 하나님께서 불러서 예수님이 죽은 것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처럼 이 땅에서는 또 죽은 것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죠. 어둠 속에 빠져가지고 아까 그 사회기업가 말처럼 다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두려움 속에서 세상에 나오지 못하고 어둠에 갇혀 있는 그런 사람들을 불러내어서 빛 가운데 오게라 하고 또 그것에서 더 눌려가지고 귀신 들리고 사단의 권세 안에 눌려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제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는 것. 이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나를 부르셔서 이 사명을 주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게 하는 일이 왜 없다고 못 믿습니까? 그리고 그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은 다 어둠에 갇혀 있는 이 사람들을 내가 불러내어서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고 꿈을 주어서 다시 살게 하는 것이 내 사명입니다. 라고 이것을 선포하게 되는데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도 바로 우리 가정에 지금 병들어 있고 눈이 멀어 있고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이 가정을 다시 이렇게 세우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낙심한 사람들을 다시 이렇게 세워서 그들에게 소망과 희망과 꿈을 주게 하는 이 일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내가 시험을 이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의 사명도 죽어가고 낙심하고 실망한 자들을 일으켜 세우는 일입니다. 제가 이렇게 아침 기도에 하는 이것도
다 또 이 기도회가 또 이렇게 녹화되어 가지고 전하게 되기를 원하는 것은 사람들이 듣고 낙심한 자, 소망을 잃었던 자, 어둠에 있는 자, 사단에 눌려 있는 자들이 다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쉼을 얻게 하려고 하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이제 메시지를 전하게 되는 거죠. 바울은 이 일들을 통해서 내가 어, 16절에는 보니까 나로 말미암아 너로 종과 증인으로 삼으려고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예수님이 불러주신 것은 예수님의 종이 되게 하시고 또 증인으로 삼으려고 이렇게 불러주셨다고 하였는데 저도 저의 많은 이 질병에서 벗어났던 일, 또 가난과 어려움 속에서 또 그 헤쳐나오게 하는 이런 과정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은혜를 주신 것은 이 은혜로 말미암아서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라고 이렇게 주신 일들인 줄로 알고, 우리가 고난을 지나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고난에서부터 승리하여서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는 그런 종으로,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당하고 있는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문제가 있든지 하나님 안에서 내가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셔서 내가 이 많은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세상에 전하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하나님 이 문제를 극복하고 넘어갈 수 있게 하도록 축복해 주셔서 우리 가정의 어려움들이 극복하고 넘어가서 사람들에게 간증이 되게 하시고 내 삶의 어려움들이 극복하고 넘어가고 낙심한 자리에서 일어서서 이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간증이 되게 나를 증인으로 사용해 주시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일으키는데 쓰임받는 도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사도 바울이 쓰임받기 위해서 이미 많이 준비되어져 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쓰임받을 수 있는 도구로 준비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바울이 이런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를 통해서 증인되게 하셨고 어둠에 있는 자들, 사단에 눌린 자를 살리기 위해서 쓰임받았다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우리도 구원받고 극복하고 승리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쓰임받는 우리가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예, 오늘도 우리